하나님 아버지, 역사가 사람이 주관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역사 속에 실현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하며 그 뜻을 이루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위에 오른 사건을 상고했습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위에 오른 이유가 세 가지였죠. 첫째는 현직에 있는 왕이 더 이상 수족을 쓰지 못하는 소위 정황, 상황, 환경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나 외에는 다른 누구도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는 다윗의 유력한 신하들이 아도니아를 지지하고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는데 합류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나라가 흔들리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합니다. 나라가 혼란에 들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뭐죠? 나라까지 안 가도 돼요. 가정이 흔들리는 결정적인 문제가 뭐죠? 이거에 분열이죠.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분열이 가정을 흔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현직 왕이 있고 아들이 왕이 되겠다고 스스로 즉위식을 하고 신하들은 둘로 나눠지는 이런 상황. 사람 사는 곳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를 안고 살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이다 해서 그 사람이 역사를 주관하는 경우가 있고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다 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역사를 주관하는 경우가 있죠. 자,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이다 해서 그가 역사를 다스리고 역사를 통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역사가 혼란과 비극 속으로 소위 소용돌이를 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사람의 생명이 함부로 취급될 수 있는 이런 역사적 사례가 얼마든지 있었다라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이 역사를 주관하면 거기는 안정과 평화 그리고 사람의 생명이 존중된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 사람이 주관해서 통치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그 문제를 지금 여기 세 사람이 아도니아 반역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왜 문제가 생기냐라고 문제의 원인을 추적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발생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예요. 자, 문제 해결의 초점은 그것이 사람에게서냐 아니면 하나님에게서냐를 분별하는 것이죠.
사람에게서 시작된 문제라면은 이거는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냐? 그러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문제 해결의 초점이 사람이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역사는 퇴보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인권과 생명은 황폐되고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시설이나 사람들은 파괴되고 또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다윗의 인생 말년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국가적 문제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답을 찾아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이때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등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사도 아니죠. 나단입니다. 나단. 선지자. 다윗이 위기를 겪을 때마다 그 위기를 극복하도록 도왔던 사람이 선지자. 선지자. 자, 하나님의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라는 것은 복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문제를 분별하고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결정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게 더 큰 문제. 깨어있는 한 사람, 하나님은 그 깨어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에 오를 수 없다라는 것도 보여주십니다. 최고의 권위에 있는 자, 소위 다윗의 지지나 승인이 없어도 최고 통치자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스스로 최고의 통치자가 된 그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아도니아 반역에 대한 여기 세 사람, 나단과 밧세바와 다윗이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역사는 어떻게 흐르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자, 이 나단의 대응을 보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소위 동반자를 찾습니다. 그게 누구냐? 밧세바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들어가 이 문제를 보고할 것을 알려줍니다. 자, 솔로몬 왕과 아도니아 중에 어느 것이 다윗의 뜻인가를 확인케 하는 것이 나단의 대응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나단이 밧세바와 함께 다윗에게 보고할 내용을 협의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솔로몬을 왕위에 오르게 하겠다라는 것이 과거 다윗의 약속인데 지금 아도니아가 왕위에 오른 것이 다윗의 뜻이냐? 라고 가서 질문하라 이거예요. 12절에 보면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라. 당신이 다윗 왕에게 들어가서 전에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것을 가서 다윗에게 질문하라라고 나단이
밧세바에게 주문을 하는 겁니다. 이 선지자 나단이 혼란스러울 수 있는 나라. 어쩌면 아도니아가 왕에 오르면 이스라엘의 국군은 더 빨리 쇠해질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혼란스러울 수 있는 나라를 나단이 밧세바와 구하고자 협의를 하는, 이게 선지자의 소명. 나라를 구하고 공동체를 구하고 개인을 구할 수 있는 이 역사적 사명을 누가 감당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감당해야 됩니다.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거를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메신저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받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상황을 보고 이 상황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나단이 지금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바람직하고 지혜로운 방법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선지자. 그래서 나단이 밧세바와 상의하는 거예요. 밧세바의 아들이 관련되어 있는 것도 밧세바를 찾을 이유지만 이 문제를 가장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그 당사자가 누구냐? 밧세바예요. 그래서 밧세바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또 나단이 지혜를 발휘하는데, 이 문제에 당신이 나서지 않으면 솔로몬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 어머니에게 아들의 생명이 위험하다라는 것만큼 긴급한 게 없고 중요한 게 없어요. 나중에 이 밧세바가 다윗에게 들어가서 뭐라고 하냐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후에 나와 솔로몬이 제일이 될 것입니다. 뭐예요? 죽는 것입니다. 그거를 나단이 밧세바와 상의를 해. 그래서 밧세바로 하여금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것이 다윗의 뜻이냐라는 것을 확인케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보면요, 다윗은 밧세바에게 당신의 뜻이 아도니아를 왕위에 올리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라고 입에 넣어줘요. 그런데 밧세바는 다윗 왕에게 들어가서 나단이 그에게 제시한 그대로 얘기합니까? 다르게 얘기합니까? 우리 읽었죠? 그래서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죠. 그거 10분 전에 읽었는데, 나단이 밧세바에게 말하라고 한 것은 아도니아가 왕위에 오른 게 다윗 왕 당신의 뜻입니까? 하는데, 밧세바는 다윗에게 가서 뭐라고 그래요? 내 주 왕이여, 전에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 내 아들이 왕위에 오를 것이다. 밧세바는 다윗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으로 당신이 맹세한 것은 내 아들 솔로몬이 왕이요. 잘 봐야 돼요. 왕의 뜻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된다. 여기 선지자로서의 나단은 한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 왕의 뜻을 밝히도록 조언을 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종 권위가 누구냐? 한 나라의 일국의 대통령이 2명이면 혼란스럽지만 10일밖에 안 남았는데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부명이기 때문에. 자, 이게 나단이 이제 밧세바에게 다윗에게 들어가서 당신의 뜻이냐라고 확인하라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접 나단이 다윗에게 들어가서 아도니아 왕에 오른 것이 다윗의 결정인지를 질문합니다. 이게 22절에서 27절. 24절을 보면요.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위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라 하셨나이까. 이게 핵심이에요. 아도니아가 왕위에 오른 것이 당신 다윗 왕의 뜻입니까? 라고 나단이 질문을 해요. 27절을 봐도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입니까? 라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명령은 법이죠. 가장 가까운 왕의 친구 나단이에요. 가장 가까운 다윗의 아내 밧세바예요. 그러면 굉장히 가깝고 친밀감 있고 소위 스스럼 없이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있습니까? 왕은요, 길들인 사자예요. 네? 평상시에는 잠잠하다가도 분노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사자가 분노를 일으키면 어떻게 돼요? 한마디로 되는 게 없어요. 선지자든 아내든 왕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감정을 상하게 하면 죽은 목숨이 왕 앞에선 모든 사람을. 나단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윗에게 들어갑니다. 물론 나단이 들어가기 전에 밧세바가 들어가지만 밧세바는 조금 있다. 선지자라도 다윗에게 중요한 사람이라도 왕의 명을 어길 수 없어요. 이 거역하는 것은 반역이에요. 목숨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단이 아도니아가 왕에 오른 것에 대해서 다윗의 명인지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물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직설적이다. 직설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말하세요. 네? 말하세요. 그리고 책임지시면 돼요. 직설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말하고 그야말로 소위 포탄이 떨어지면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할 말을 다 하고도 얻는 거 다 얻어내고 또 관계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여기 나단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왕의 명으로 그렇게 된 것인지 잘못 궁금한데 왕의 뜻이거든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에 여기서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수족도 못 쓰고 기력도 못 쓰는 사이에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는데 왕의 뜻입니까? 라고 나단이 질문했을 때 다윗이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했어. 그러면 나단이 반박할 수 있어요? 못해요. 잘못된 거 아는데도 반박을 못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나단 죽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걸 뭐라 그래서 통전등화 일족 뭐라 그러죠? 촉발? 촉발. 그야말로 이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나단이 총대를 맨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라고 하면 목숨 걸어요. 요즘 어떤 사람이 좁으로 앞장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면 쓰지만 아니면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침묵하지도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의 뜻이면 목숨을 걸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에 목숨을 걸면 그건 뭐다? 개죽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도니아가 과거 다윗이 솔로몬을 왕위에 세우겠다라는 그 약속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윗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권위에 지나치게 의식하고 그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에 의해서 중단될 수도 있다. 하나님의 사람 나단이 다윗 곁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다윗을 이어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던 거예요. 자, 이 열왕기상을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작에 1장에 가면요. 아도니아가 됐으면 요즘 말로 말하면 일찍 아작이 나는 거예요. 그래도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가 좀 더 연장이 된 것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때문에 역사가 중단되지 않게 하십시오. 영원히 지속은 안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때문에 역사가 그래도 지속될 수 있는 역사의 지속, 성장 가능한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밧세바가 나오는데요. 밧세바는 나설 수가 없었어요. 자, 이 다윗이 나이 늙어 침상에 누워서 이불을 덮어도 덥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종들이 아내 중에 한 사람을 다윗을 시종들게 한 게 아니에요. 수넴 여자 아비삭이라는 처녀를 데려다가 다윗을 수종들게 했어요. 왕의 명의 없이는 왕에게 들어가는 것이 목숨을 거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시종들이 어떤 부인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이거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가 들어갔다. 이거 시종이 막아요. 안 됩니다. 근데 밧세바가 또 들어가요. 들어가니까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내가 어찌면 이렇게 반응하죠. 이걸 아주 굉장히 이 참 표현을 적절하게 잘했어요. 그 소위 입이 거친 왕이라면 어떻게 말했을까요? 예? 왜 왔어? 예? 왜 왔어? 심하게 너 죽으려고 한장했냐? 왕의 허락이 없이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나오지만 그 바사의 하수에로 왕 앞에 에스더가 들어가죠. 에스더가 뭐라 그래요? 왕의 허락 없이 들어가면 뭐 하는 거다? 죽는 거예요. 지금 여기 다윗이 그냥 갑자기 느닷없이 밧세바가 들어오잖아요. 뭐라 그래요? 내가 어찌 미냐? 어딜 이 자리에 함부로? 그런 얘기예요. 거기서 밧세바가 물러나니까 여기 왕인데 어찌 됨이냐? 근데 여기 밧세바가 물러나지 않아요. 만약에 이게 이제 자기 목숨이 두려웠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물러나는 거예요. 뒷걸음 쳐서. 근데 여기 밧세바는 어떻게 나간 거냐? 이후에 소위 에스더가 취했던 그런 자세 있죠. 어떤 자세예요? 죽으면 그물이다요. 이게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 여기 밧세바가 한 말이 아주 특별해요. 나단이 집어넣은 것은 아도니아가 왕이 된 게 왕의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밧세바는 뭐라고 하냐면 17절이요.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에 앉으리라 하셨는데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아도니아가 왕에 오른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전에는 내 아들이 왕이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아도니아가 왕이 돼도 왕이 알지 못하는데 아도니아가 왕에 오른 게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주 왕 다윗이 세상을 떠나 조상들에게 돌아갈 때에 나와 내 아들은 죽게 됩니다. 라고. 나단은 왕의 뜻을 물은 거고요. 밧세바는 왕이 한 그 행동과 그 결정이 아도니아가 왕에 오른 것이 당신이 볼 때 여호와의 뜻입니까? 중요한 의사결정의 결정권은 최고 권위자 그리고 하나님이 쥐고 있다라는 것을 나단과 밧세바가 다윗에게 알려준 거예요. 자, 만약에 이 상황에서 다윗이 그야말로 정신이 없어요. 몸이 차가워지고 있어요. 침대에 누워 있어요.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어서지도 못해요. 나 몰라, 니들이 알아서 해.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은 그냥 무너졌죠. 자, 여기서 밧세바가 다윗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다윗이 과거에 미래에 대한 결정을 했잖아요. 정신이 온전할 때 이스라엘의 미래를 결정을 했어요. 밧세바가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얘기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해서 당신이 결정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얘기한 거예요. 자, 다윗의 자녀 중에서 가장 준수한 자가 아도니아예요. 솔로몬이 아닐 수 있어요. 불리해요. 집안적으로 봐도. 사실 솔로몬은 불륜의 자식이에요. 아도니아는 정실의 자식이에요. 근데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이스라엘의 미래를 정해놨어요. 이거를 기억시킨 게 누구냐? 밧세바예요. 밧세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스라엘은 혼란 속으로 갈 수 있고 자신과 솔로몬은 죽은 인생이다. 그는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인데 죽을 때 죽더라도 역사를 바로 세우고 죽자.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면 자기 인생 역사 속에 사라지고 말. 자, 이 밧세바의 이 판단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는 결정적인 그런 한마디가 된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 다윗의 반응은요. 다윗의 반응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에게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솔로몬을 왕에 올립니다. 최고 통치자로서의 과거에 약속한 것을 실행하고 그 실행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이게 리더의 역할입니다. 바른 판단과 판단의 근거를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는 것, 이거 다윗이 마지막에 결정을 내린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그리고 나의 판단과 그 상황에 대한 미래를 바라보는 분별력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내 인생이 결코 미래와 내 인생에 후회 없는 결정이 될 수 있다라는. 여기 29절 보면요, 30절하고 왕이 이르되, 다윗입니다.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누가 말하는 거냐면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통치자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를 안정시킵니다. 나에게 주어진 리더의 권한을 하나님 뜻에 맡기고 하나님 뜻을 실천하는 리더가 역사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자, 다윗이 밧세바에게 언제 솔로몬을 왕위에 올리겠다라고 말씀했어요? 언제 했냐면요, 밧세바의 마지막 아들 솔로몬을 낳았을 때 그런 약속을 합니다. 이게 이제 후에 역사가가 기록을 하는데요. 역대상 22장 9절 10절을 보면요,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르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안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 줄 것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게 솔로몬이 건강할 때 이미 자기를 이어 왕이 될 아들이 솔로몬이다라는 것을 결정한 것을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밧세바에게 한 거예요. 여기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이 네 개가 누구냐면 밧세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위에 오르게 하실 것을 정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다윗이 밧세바에게 말하고 결정적인 마지막 순간에 다윗이 죽음에 임박했을 때 나라가 혼란스러운 그 상황에서 밧세바가 다윗에게 말하고 다윗은 그것을 실행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왕의 권위를 가지고 솔로몬을 왕위에 올리고 아도니아는 아니다라고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계획하고 왕위에 올라요. 참 역사의 그 지도자들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오른 사람이 있고 스스로 오른 사람이 있죠. 스스로 역사의 주인을 자처했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최신판으로 푸틴. 물론 푸틴과 같은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역사 속에 사라져갑니다. 근데 아직도 안 끝났어요. 역사 속에 스스로 자기가 역사의 준이다라고 해서 전 세계를 통치할 그야말로 악한 통치자가 반드시 출현합니다. 반드시 출현해요. 그가 망하게 된 것은 그를 옹립했던 소위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그 마지막 통치자를 죽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마지막으로 가요.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위에 오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거의 아도니아가 왕위에 오르는 것이 기정사실화 됐어요. 요압과 아비아달이 아도니아를 보좌했어요. 그래서 백성들도 아도니아를 만세수하옵소서라고 외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몰아간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가 역사를 통치하고
세상을 바꾸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인가 하고자 할 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무엇인가 하고자 할 때 먼저 나를 향한, 내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국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이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신다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선다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교훈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앞에 겸허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